아브라함 링컨, 우리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몇 살에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의 나이 52세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우리가 위인 전기 등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의 삶의 50살까지 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0세까지 그는 2번이나 사업을 실패했고요. 무려 9번이나 정치적으로 낙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는 그 약혼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자신의 삶의 계속적인 이러한 저주와도 같은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링컨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 넘어지는 법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난간을 우리 누구에게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큰 실패를 맛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싸움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배 앞에서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하여 곰곰이 떠올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족속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께서 도우실 의사만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패배와 실패는 왜 있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성공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실패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은 점검해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기보다는 오히려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회피해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 외부에서 그 답을 찾는데요. 바로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엘리 가문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려 일으키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익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이 지금 성취되는 전쟁이 바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도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 선포도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죠.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반응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 우매함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결과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그들은 결의합니다. 그들은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패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였다라고 자기 판단하여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단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의 뜻대로 먼저 처리한 이후에 그 이후의 과정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치 그 이후에 나의 세상도 평온하게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나의 삶의 평온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 어떠한 승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편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크게 실패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와 여호수아서의 아이성과의 전투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먼저 둘 모두 전쟁에서 패한 후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치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두 전쟁 이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에서 패한 이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그 뜻을 알려달라라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데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전쟁에서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자마자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서 바로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일들 가운데 착수합니다. 이러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은 그 땅에서 패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당착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 때와 같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묻고 그 죄를 밝히 드러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1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있으신 그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자신들의 성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채 그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그들은 모든 일처리를 하기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만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머물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 정작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 문답 1장 1문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분명 소위 문답 1장 1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짠하고 나타나서 나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며 순종의 모습 또한 실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링컨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링컨의 메시지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고 있다면
실패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먼저 바로잡고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지금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벽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패 가운데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오려면 이스라엘 진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언약궤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작용도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첫 걸음부터 우리 공동체가 밟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으켜 보이기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은혜를 힘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임재의 장소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모습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깊으신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발맞춰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추워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너무 따뜻합니까?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 목장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따뜻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한번 보살펴 보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우리 사랑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라고 하면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 운동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1904년도에 원산 대붕 운동으로부터 그
불꽃이 시작이 되었었죠. 이때 모든 성도들은 2주나 한 달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손과 발을 통하여서, 즉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평양 대붕 운동의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사경회를 꼽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경회를 할 때 오후에 1시간씩 했던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신앙 토론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경회는 2주나 한 달 동안 온종일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데, 말씀을 배우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1시간씩 그들이 모여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룹을 짜서 서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겠다라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도자가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공과 공부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지를 우리가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목장 모임이나 공과 시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눈 일들에는 너무나도 잘 나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서부터 핵심 중에 핵심이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누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는 실패하여 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예물로서, 향기로운 냄새로서 많은 이들에게 풍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